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장 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능력의 손길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어떻게 겸손하라는 것입니까? 또 어디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까? 5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교회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직분자들을 세우셨기에 그 직분에 성도들이 겸손히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서의 질서, 그 질서를 겸손히 잘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된다.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앞에서 겸손한 것, 그것이 교회 생활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 모든 일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그때도 그 일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아래서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그것에 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델베르 요리문답 제10주일 같이 보겠습니다. 27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러면 만드신 그 만물이 지어진 모든 것들이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놓아두시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문이요 또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 믿습니다. 믿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을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서양에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보호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위 이신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 deism.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이 세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믿지 못합니다.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이 그냥 자동적으로 굴러가도록 놓아두신다는 것입니다. 놓아두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더 이상은 이 세상에 개입할 수 있는 마음도 없으시고 그럴 만한 능력도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시계를 만듭니다. 태엽을 감아 놓죠. 그러면 이 시계는 그때부터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은 더 이상 이 시계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계가 자동적으로 그냥 태엽이 풀리면서 돌아갑니다. 태엽이 다 풀리고 나면 한번 이제 감아줘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을 하시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지어 놓으시고 그냥 이 세상은 그 다음부터 자동적으로 굴러가게 돼 있고 특별한 순간에만 아주 위급한 순간에만 돌발적인 상황에서만 하나님께서 한 번씩 개입하신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봅니다. 기적이 일상적인 것은 아니죠. 기적을 믿는 신앙, 그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추구하고 기적에 집착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적과 일상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일상을 갑자기 멈추시는 순간이 아니라 일상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적과 일상이 기적과 특별한 것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창조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창조에 관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만들어진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보존하시고 다스려 가시는가, 이 믿음이 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같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내용임을 부가적으로 해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이 능력이 시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나 또한 어디서나 미치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이 섭리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이 단어, 이 용어 자체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밤새워 기도하고 난 다음 아침 일찍 자기 자식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갑니다. 그 산으로 이제 오르는데 아들이 묻지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번제에 사용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른 모든 것 있는데 번제할 제사 드릴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준비,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고백, 여기서부터 섭리라는 단어가 나왔고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죠. 구체화합니다. 하나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만물을 보존하시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것을 다스리시는 것. 두 가지로 말합니다. 보존과 다스림. 한번 지어내오시고 그냥 팽개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보존하고 붙들어 갔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특별히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는 경제학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경제가 굴러가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뭔가 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이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경제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수요, 공급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가격이 결정되고 그렇게 해서 경제라는 것, 그것은 어느 누구의 개입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 지금도 이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우주는 멈출 것입니다.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 이 우주가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법칙이 있죠. 섭리와 법칙의 관계를 우리가 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는 법칙이 있는 우주입니다.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냥 되는 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 수 있죠.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뜰 거다. 하루가 있다.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법칙이 깨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법칙 하에서 움직여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까지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법칙을 주시고 그 법칙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그것이 이 섭리를 고백하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기적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이라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신앙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스스로 무시하려고 합니다. 법칙 하에 두셨는데 그 법칙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물론 그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칙 같은 것, 하나님이 주신 일반 법칙, 일상의 삶, 그것을 그냥 무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일상의 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섭리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 그것을 인정하되 그 법칙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섭리신앙을 가진 그 믿음의 바른 고백일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 이 세상에서부터 손을 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개입할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려가고 계신다. 우연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 세상이 유지되고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나라가 또한 어떤 한 위대한 천재나 영웅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하시죠. 한순간에 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나라, 세상 열국들, 세상 제국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지만 그 나라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려가고 계신다. 그런데 그 다스리심의 영역은 어떤 영역인가? 요리문답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위대하고 큰 일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여전히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여기서 쓰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잎새와 풀, 잎 하나, 그것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다르게 성경에서 또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보존하심을 벗어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만 하나님께서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사건의 방향들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방향만 하나님 정해놓으시고 그 다음에서는 사소한 것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소한 것, 이 사소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새와 풀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비와 가뭄, 하나님께서 이것도 비를 내리시고 가뭄도 주신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것을, 이 섭리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다시 미신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 가뭄이 일어나는지 압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신들의 조화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비가 내리는 것, 가뭄이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에게 잘못 보여서 지금 기근이 임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원시인들 아닌 다음에야 과학적으로 우리는 비가 내리는 것, 가뭄이 오는 것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리문답에서 고백하는 것은 비와 가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하여 있다. 법칙 하에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년과 흉년, 더 나아가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소망하고 바라보도록 만드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지극히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28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 같이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역경에서도 인내하도록 도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역경 속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연히 주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지금 이것조차도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섭리신앙을 고백하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3번 씁니다. 한번 보십시오. 27문 답에서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빚으시고 가꾸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하듯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손으로 직접 개입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여기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28문 답에서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7문 보면 두 번째 마지막 문장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있죠.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손길. 아버지와 같은 손길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머니와 같은 손길은 왜 없는가? 그렇게 서운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을 하시죠.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표현을 안 합니까? 어머니와 같은 우리를 낳으시는 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로 언급이 됩니다. 남성으로 표시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모든 신들에 대한 개념은 여신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손길, 자기 백성을 직접 배아파 낳으시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손길로, 그 자비의 손길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8문에서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일어나는 것,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사탄이
활동하고 있고 어둠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또 고백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쓰죠. 너희들이 시험 받을 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하나님 왜 제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이런 일을 주십니까?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바르게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지금 보존하시고 다스려가고 계신다면 지금 이 일도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셨을 것이지인데 이것이 결코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논리보다 훨씬 감정이 더 앞서죠. 그래서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섭리에 대한 신앙,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진데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주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룻기 말씀해 보면 이방여인 룻이 시어머니와 더불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본인 나가서 이제 이삭을 줍습니다. 추수할 때에 추수꾼들 뒤를 따라서 추수꾼들이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이삭 주워서 겨우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누구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까? 자기 시아버지의 친척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근데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 성경에도 우연히 등장합니다. 갔는데 우연히 자기 시아버지 친척 집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연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자기가 모든 걸 계획하고 뻔히 알면서 내가 이 집에 가면 이 집에서 이삭을 주우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다.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을 하는 우연, 성경에서도 우연이 등장하지만 우연이란 단어가 등장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의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거나 우리가 예측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것이 되어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우연이라는 단어조차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우연히 당하는 일, 우연한 만남, 우연히 어떤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섭리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그 다음 반대로 형통할 때에는 감사할 수 있다. 형통할 때 감사한다는 것. 이것은 역경 중에 인내하고 또 역경 중에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형통할 때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기가 힘들기 때문에 형통할 때는 오히려 더 자신만만해하죠.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들을 잘 대처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경 중에 인내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섭리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그분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결과는 당연히 나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 보셨죠? 제가 이 정도 됩니다. 형통할 때에 하나님 그분께서 그 형통도 허락하신 것이요. 오히려 내가 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런 결과를 주시고 이런 형통함을 주셨다. 나는 누구보다 약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참 가능하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창조와 섭리를 믿게 될 때에 요리문답에서 고백하는 것은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예,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은 우리 인생 모두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는 더 심합니다. 하루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언제 지금 사업이 문을 닫게 될지, 내가 예측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 적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은 더 작아져 갑니다. 환율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 경쟁하는 업체들 간의 문제, 또 경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얼마나 내가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을 때는 우리는 장래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고 어떤 불안도 없이 하나님의 그 인도를 겸손히 따라 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 보존하심은, 그리고 그 다스리심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고난을 우리가 다스림과 그 보존하심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의 참된 위로가 하나님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보존하심에 있음을 우리가 같이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서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보겠습니다. 여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손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나의 손 중에서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손바닥에 새겼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14절에 보면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는가? 자기 태에서, 자기 배에서 나온 그 자식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엄마가 자기 자식을 혹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나의 손바닥에 새겨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 그것을 지울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을 어느 누가 장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불교 용어지만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뭡니까? 이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죠. 손오공이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거기 멀리 날아가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새기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부처님 손바닥에 자기 이름을 새겼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오늘 본문이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에 드러나죠.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님의 손바닥이 우리가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아버지와 같은 그 손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다.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실진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주어졌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보존하시고 또한 다스리고 계심을 저희들의 입술로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을진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리심 그것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리심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또한 고통도 주어지는 것임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알지 아니하시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사오니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며 또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일과 그 경험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한 모습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종종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체험하고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불평이요 원망이오니 하나님 이런 것까지도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인지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붙들고 계시는 것인지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기가 쉽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것 저희들이 고백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